이사야 27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다가올 때 그 문제를 첫 번째 하나님의 시야로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야로 볼 때 이 관점을 영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허락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수용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한 것들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진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자, 지금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그날이라는 말은 이 종말론적 관점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2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지금 다 희망이 끊어졌을 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지금 왜 1절에 이 부분을 이 역사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지금 이 성경 1절은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리오야단은 무엇이냐면 날랜 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뱀 가운데서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뱀입니다. 그러니까 날개 있는 뱀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이 뱀의 특징이 뭐냐면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뱀은 어떻게 보면 사단이죠.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일까요? 문제는 사단이 움직이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뱀이 움직일 때는 이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포도원 나무에 포도원 이 밭에 열매가 맺혀지고 꽃이 맺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분별을 해보면 이 부흥의 역사를 눈앞에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저는 그런 것은 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영적 안목이 있습니다. 부흥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 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와 맞물려서 리워 야단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사단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서 교회를 또다시 흩으려고 하는 게 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모든 것들 여기 꼬불꼬불한 뱀이다 그랬어요. 꼬불꼬불하게 지금 꼬불꼬불한 뱀 그러니까 사단은 모든 것을 이렇게 이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요. 틀어지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가정을 깨뜨립니다. 또 심령을 찢어놓습니다. 병들게 만듭니다. 교회를 깨뜨립니다. 망가뜨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움직이는 채널입니다. 사단은 양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이것을 영안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마귀가 어디로 움직이는가? 2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포도원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깨뜨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도다. 그러니까 아가서에는 조금 더 이 포도원의 그 비밀을 얘기하는데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꽃이 피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겁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왜요? 포도원을 헐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 아가서 2장 15절에 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물어버리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 이유는 꽃이 피었기 때문입니다. 꽃이 피었는데 열매가 맺혀지면 이 사단은 열매 맺혀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밭의 비유를 하시죠. 첫 번째가 길가죠. 두 번째 이 돌밭짝이죠. 세 번째가 가시덤불이죠. 네 번째가 좋은 밭, 좋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길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고 채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석하시는데 말씀이 너희들 심령에 들어가서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을까 하여 사단이 와서 그 모든 씨앗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 받을 때 됐어요. 여러분 정말 복 받을 때 됐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사단이 지금 역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감정을 제일 먼저 건드릴 거고 사단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시 동안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는도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단이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번 금요철야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금요철야입니다. 저는 이틀 동안에 거의 교회에서 철야를 하다 보니까 지금 몸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부르짖고 철야하고 계속 낮에도 오늘은 계속 기도하는 일만 좀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 설 수 없는 지경까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사단은 정말로 싫어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포도원의 꽃이 핌으로 열매가 맺어지면
사단은 그때는 더 이상 오진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7장 3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이사야 27장 3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꽃이 필 때는 지금 포도원 지기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꽃이 지고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 바로 이제 포도원 지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와서 그 열매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시골에서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꽃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 과수원직이, 이 과수원을 하셨던 할아버지나 아버님은 꽃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떨어지고 나서 꽃이 지면서 이제 거기에 꽃 대신에 열매가 맺어지면 그때부터 하는 게 뭐냐면 이 자그마한 열매들을 솎아줍니다. 솎아주는 이유는 이것이 한꺼번에 나무에 많이 매달리면 그 과일이 이 여러 개의 그 진액이 여러 개의 그 열매에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솎아줘서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과수원에다가 허수아비를 세우고 계속 거기를 지킵니다. 이유는 그것은 그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똑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은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곧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미 조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사업장도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사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쏟아내게 만들고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사단은 이 부분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요철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기 3절 보니까 먼저 1절 좀 보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견고하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이 용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 뱀은요 사단이고요. 용도 지금 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게 이 리워야단 뱀은 어디로 움직이냐면 육지입니다. 그런데 이 용은 어디를 통해서 움직이냐면은 이 용은 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워야단은 땅을 밟고 움직이고 이 용은 바닷가에서 올라와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리워야단은 육신, 그리고 이 용은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용이 붙잡고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것도 다 같이 결국에는 하나 사단입니다만은 이 용은 이 무엇을 붙잡고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냐면 여러분들의 자아입니다. 자아와 자존심을 죽이지 않으면 사단은 이 자아와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자아와 자존심 솔직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주장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다름받기 시작하고 다듬어지기 시작하면 내 자아를 빨리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뜨려야 돼요. 내 자아를 깨뜨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용이 움직이면서 그 깨지지 아니한 자아를 붙잡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상하죠.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깨지지 아니하면 그 깨지지 아니한 자아를 통해서 사단은 이 용은 움직여서 바로 이 포도원을 망가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다음에는 내가 나를 공격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공격하니까 내가 못 견디는 거지요. 내가 힘들어하는 거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이 자존심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주님께서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자존심이 강했어요. 초기에 그는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그 자존심이 강한 그 모세를 하나님은 쓰기가 너무 거북하셨어요. 너무 힘드셨어요.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모세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의 방법으로 바로 애굽에 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만들고 애굽 사람을 그 스스로가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자기가 죽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면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피비 있는 나는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와의 싸움, 무슨 싸움입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내 힘으로 방법이 없다는 거, 포기하는 거지요.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이 80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호렙산에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그가 포기했을 때, 그의 자아가 죽어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떤 분에게는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나의 자아가 깨지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주의 음성이 항상 세밀히 다가오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개야,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느냐?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니? 왜 그 사람이 너한테 잘못한 것만 거기만 보니? 내가 너에게 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울고 있는 내 눈물의 소리는 들리지 않더냐? 너의 눈물의 소리는 들리고 너의 애통의 소리는 들리는데 내 애통의 소리는 들리지 않니? 우리 주님의 음성은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완전히 죽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를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그가 어떻게 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마라. 그가 너에게 어떻게 너를 모함하고 시기질투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축복하고 있으면 되지 않겠니? 네가 왜 나를 믿고 네가 나를 왜 따라오느냐? 나 하나 바라보고 온 거 아니냐? 이것이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워야다는요,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옛사람이 죽지 아니할 때 리워야다는 꼬불꼬불하게 자꾸 만들어요. 자꾸 틀어주게 만들어. 자꾸 힘들게 만들어. 또 용이 올라올 때 리워야다는요, 옛사람이 죽지 아니할 때 육의 사람을 말하고, 용이 여기서 바다에 용이 올라오는 것은 자존심. 여러분, 저도 자존심 강합니다. 저도 자존심 셉니다. 그래서 부교역자 생활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바꿨어요. 전도사로 가서
이 목사님은 말씀이 없어서 안 되겠고, 이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해서 안 되겠고, 이 목사님은 너무 신비주의자라 안 되겠고, 이 목사님은 너무 학문적이라 안 되겠고, 이 목사님은 성격이 안 좋아서 안 되겠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자존심이 강하니까 개척을 한 거예요. 아마 제가 부교역자 때 그 목사님을 향해서 계속 섬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했다면 더 빨라질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 목사님의 종은 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시행착오와 실패와 실수와 무너짐이 수없이 많은 가운데서 저는 여전히 제가 만약에 30년 전 처음 29년 전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돌아갑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깨지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내 자아가 깨져지는 그 과정과 여정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깨져야 될 사람이고 더 무너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아를 깨뜨리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힘이 실어지진 않네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냄새나는 자존심, 쓰레기와 같은 우리의 자아, 여러분 깨뜨리십시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편하시다면 저는 깨뜨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기에 거북하시면 내 자존심 뭉개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오야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옛것, 육의것, 나 중심적인 사람들을 리오야다니 땅에 다니면서 땅의 사람들을 가지고 흔들어요. 여기에 오늘 1절에 바다에 있는 용, 이 용은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 관점으로 움직이면서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자기, 또 자랑, 이런 것들이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욕.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용이 붙잡고 움직이기가 아주 쉬워요. 물론 리오야단과 용은 하나지만 그때마다 이 성경에서는 어떨 때는 사탄, 어떨 때는 마귀, 어떨 때는 뱀, 어떨 때는 용으로 얘기합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성경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 가장 높은 것이 사단이고 그 다음에 마귀고 뱀이고 이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여러분이 아직도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았다면 용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결국 마귀입니다. 용이 뭐죠? 여러분, 용은 가상적 파충류. 어떻게 보면 용은요, 이 파충류라고 해야 되겠죠. 뱀도 파충류니까요. 그죠? 근데 용이 실제로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가상이잖아요. 허상이잖아요. 용은 실상 그 실체가 없는 겁니다. 용 자체가. 그러면 우리는 이 명예욕 자체가 용이 붙잡고 있는 욕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저를 높여주십시오. 이건 참으로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낮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나를 높이는 사람은 내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죽여야 돼요. 사울 왕은 용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사람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올라오는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쳐 죽입니다. 그게 바로 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죠? 올라오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오늘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그래서 영성하는 목사, 또 영성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 시간에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은 복잡해질 겁니다. 세상 정치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좁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당신을 내리시고 낮추시고 섬기시는데 항상 본을 보여주시고 그게 편하셨던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섬기는 게 편하셨어요. 오히려 대제사장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주님 불편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기생 출신들, 그들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낮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더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 편하신 것처럼 우리도 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저도 여러분 편한 목사가 되고 싶고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여러분들도 편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십시오. 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불편합니다. 오늘 편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분 죄송한데 좀 비속어를 쓸게요. 세상적 호구 되십시오. 세상적 호구. 호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바보 되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된다.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이게 포도원, 여기 포도원 지기라는 말은 지켜주는 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샘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실 거예요. 또 멀리 있는 자녀, 멀리 있잖아요. 외국에 있고 또 사람이 갈 수 없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지기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때때로 물을 주고, 하나님이 물을 주신대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밤낮으로 간수하신대요. 여기 간수한다는 말은 보통 어디에 언제 쓰는 거죠? 간수한다. 여러분, 간수한다는 말은요, 여기에 포켓에다가 이 안주머니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 사모님이, 우리 사택이 이제 어떤 분에 의해서 이 중도금이 필요했는데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감동을 받고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그 1,000만 원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는데 도둑놈이 꼭 들 것 같더라고요. 내내 안 들다가, 그러면서 그거를 어디에 뒀냐면 냉장고에다가, 그러다가도 거기에 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침대에 뒀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간수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리워야단과 이 바닷가에서 용이 움직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간수하셔요. 왜? 너무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물은 이사야 55장,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의 샘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성장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물을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승리하고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고 우리 교회를 지켜줄 것입니다. 4절 이제 한번 더 볼까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리고 이뻐하세요. 그러나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한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찔레와 가시는 뽑으셔야 됩니다. 내 자존심, 찔레입니다. 자존심이 내가 나를 공격합니다. 이건 뽑아내셔야 돼요. 얼마 전에 작년에 제가 이렇게 강화에 이렇게 갔다가 시골이라 저희 고향이라 거기 좀 갔다가 이 바닷가에 잠깐 들렸어요. 이렇게 하는데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서 손을 좀 이렇게 다쳤는데 그런데 여기에 계속 다 이렇게 소독도 했는데 지금 뭐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바늘로 쑤셔가지고 뺐더니 조개 껍데기가 나오더라고. 그것이 늘 제가 이렇게 뭘 잡을 때마다 아팠어요. 빼내야 돼요. 이게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과거의 상처, 과거라는 말은요, 뱀이죠. 니오야단이잖아요. 이건 뽑아내셔야 됩니다. 이거 빨리 치료받으셔야 돼요. 빨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치유받으시고 빨리 이거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오늘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리라. 근데 5절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자. 너 내 앞에 나와 화목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제 목숨보다 소중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오늘 피비린내 나는 내 자아를 깨트리는 냄새가 날 거예요. 기도하실 때. 어쩌면 소리가 크게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내 자아를 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자아는 어느 순간에 녹아져 버릴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몸부림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리워야단 뱀을 통해서 꼬불꼬불하게 만들고 상처를 입히게 하고 또 저 바닷가에서 올라오는 해변가에서 올라오는 용이 내 자존심을 가지고 나를 수없이 공격할 때 하나님, 나는 그들을 혼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지기를 원하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구로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